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죠. 384장 할까요? 384장. 복음성가 384장. 우리 205장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피아노 반주 1절 들어보고 205장 la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온 세상 돌아서 그
287장은 281절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287장은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287장 읽겠습니다. 통일창수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영이 새기라. 우리 정한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공랑 열려가 확실히 갖게 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이 깊어 넘치어 감사합니다. 우리 정한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공랑 열려가 확실히 받게 된 예수 앞에 설 때에 옷을 입으며 알고 된 남의 뒤에 이리 살리라. 우리 정한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공랑 열려가 확실히 갖게 돼. 예배를 위해서 성도십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가난한 자도 올 것이요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벌써 예정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찬송을 통하여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하지 못한 것들과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을
감춥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뒤에 저희들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미 주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로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충만히 이 자리에 임하는 천국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이켜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그들의 진중에 연병이 창궐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이 곧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러한 모든 전염병도 하루속히 극복하고 퇴출하는 그러한 종식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의 발자취도 성찰하여 보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민족의 수건인 남북의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로 인하여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겪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지하에서 그 은밀한 가운데 부르짖는 주님을 부르짖는 그의 심령들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저 38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세워졌던 우상의 처소 위에 우상의 처소가 모두 다 무너지고 거기에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재난과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삶의 모든 손으로 하는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 위에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지라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심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도 요즘 굉장히 성하고 힘든 어려운 시기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영혼의 회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우리 양문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또 개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과 삶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이 강건하고 삶이 새로워지고 복된 삶이 되어주시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영혼들의 마음이 공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도와서 각 사람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국가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삶이 위축되고 마음도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먼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하여 짓눌리고 악재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삼하고 나온 심령들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삶에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의 이적을 통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무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잘못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로부터 떼어놓고 제자들을 제쳐가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통하여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그들을 보시고 무리로 걸어오셔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배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도 갈 수 없었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들이 있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TV 하나를 보더라도 뭡니까?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오디오를 듣더라도 자기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취향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자기 싫으면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나에게 맞아요. 내가 원해요. 내가 좋아야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보다는 자기 취향,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또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 이적을 통하여서 진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육신의 배, 다시 말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사건,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돈도 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자비와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돈 많이 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부했던 거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큰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쳐버리는 게 마음과 사랑과 자비를 담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떼어내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읽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무를 하고 이제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그곳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22절 볼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어저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그들을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자신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주님을 누구나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뭐냐면은 어저께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았던 사실을 그들은 목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어저께 기적을 행했던 그곳에 있을까봐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23절에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고 여럿이 떡을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24절에 예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자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것은 안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수소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을 추정하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왜? 제자들의 배 타고 가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 배 타고 가는 걸 보지를 못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가지고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까? 랍비 선생이라고 부릅니까?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줘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구세주이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단순히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준 예수님이 그 사실만을 보고 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는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내 몸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말게 만져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저께 우리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백혈병에 걸렸던 그 동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었어. 하나 익수라는 애인데 이 익수가 살아난 거예요. 익수가 살아났는데 의사들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중국에 선교하고 그렇게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기도 요청을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나서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장가도 갔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이건 기적 중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야 강교회 쪽에 피부과 병원을 차린 거예요. 그것도 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적 중인 기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도 죽을 병도 치료해 주시고 채워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가 섬기할 신중의 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이끌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초점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목적이 있고 영광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만을 찾아 나올 때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고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기뻐가지고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2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찾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표적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했죠.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그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된 거예요. 수만 명을 먹일 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분이 진짜 구세주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므로 그 구세주 대신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데 표적이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저께 너희가 내가 이적을 베풀어서 기적을 베풀어 너희 배를 채워주고 너희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배부른 까닭에 다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책망에 어저저께 책망한 것도.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신자 때는 내가 내 피로만을 위해서 채워나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이뤄갈 양식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장할 것을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해야 중요한 것은 그것만 구하지 말고 초점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지 지역적인 것에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앞에 내 필요를 구하지만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 방점을 둬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는 이 의미를 원어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 아폴로님이 헬라어인데 아폴로님이 이 의미를 어떻게 쓰였냐면요. 죽이다, 상실하다, 잃어버릴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에 나온 몇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붙잡았어요. 그때 이제 6월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살인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때 바라바라는 아주 나쁜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강도 중에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살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요? 예수님을 살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강도를 어떻게 살인합니까? 나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살인해줘야지.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가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누구를 죽이고자 했더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이 예수를 아폴로림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폴로림이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아폴로림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아폴로림을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자들이 데려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니까 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잔을 던졌나이다. 그를 죽이려 누구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귀신이 아폴로님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를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아폴로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릴 때 아폴로님이라 이 단어를 사용. 하나를 아폴로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아폴로님이란 이 썩을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의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죽이다,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할 때 뭐야? 아폴로님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죽이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는 약간 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인생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견지명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성견지명을 가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선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기업이 굉장히 흉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다 앞을 보고 성견지명을 가지고 투자하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다른 회사들은 다 성장하는 자기 회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고급 정보, 요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견지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자기 하는 것이 너무 잘 될 것 같아. 요즘 같으면은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넓히고 기존 창고를 넓히고 왜? 아무리 수확을 많이 해도 보관을 잘못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창고를 넓혀서 가만히 농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요즘 같으면 사업이 너무 잘 될 것 같아.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이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겠죠. 자, 이와 같이 그 해 가지고 모든 걸 확장했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사세를 확장하고 모든 걸 준비했다는 시대에 맞게끔. 자, 그래서 이제 아니라 다를까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고 분석했단 말이에요. 농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확한 모든 것을 창고마다 탁 채우고 그리고 그 모든 물품이라는 보물들을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현대 사업가로서 비전이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정말 인정받고 CEO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생 먹을 거 준비해놨으니 내 평생 노자금 다 준비해놨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먹고 왜? 요즘에 보면은요, 예진대에서도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우리 수원 우리 집 근처에도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마시는 거, 좋은 거, 하여튼 이상한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5,000원짜리 있고 6,000원짜리 있고 우리 아는 목사님들 우리 장모님 초대받아 갔더니 만 원짜리도 있더래. 호텔에서 얼마나 비싼 건데. 어쨌든 간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이제 막 바깥으로 막 여행을 가가지고 막 즐기잖아.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이 좀 고상한 것 같지만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다 요약해 주는 법이 본질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제 평생 먹을 거 준비해놨으니 이제는 난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날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너가 이렇게 평생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할까요? 성견지명이 있는데 뭐냐? 결국은 이 사람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데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즐기는데 여기에 목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상실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먹고 마시는 즐거운데 이 방점을 주고 초점을 주고 살아가면 이 부족과 같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냐면은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아폴로님이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물론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에 초점을 두고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영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떡만 가지고. 너희 육신의 필요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 그건 동물이다 쉽게 말하니. 그건 뭐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먹고 마시는 육의 양식에만 이와 같이 모든 방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상실하고 자기 인생을 죽이는 삶을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책망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28절 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선민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부터 봉사하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막 봉사하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저녁 예배 7시 드리고 나면 보통 집에 가는 시간이 9시 반 10시 돼요. 열심히 봉사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봉사도 중요하고 언신도 중요합니다.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첫 번째가 뭐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먼저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 오늘 여러분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람, 이렇게 믿음의 승리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사고죠.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열심히 한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걸 그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뭘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줄 아세요? 내 믿음이 그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치료해 줄게. 네가 큰 일을 했으니 내가 치료해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하면은 내가 하는 행위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 한국인 목사님들을 찾아갔을 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초신자도 아닌데 목사님들 앞에서 한국인 목사님이 예수님 잘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함의가 있죠? 함축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목사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라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르쳐준 게 뭐냐 하면은 30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500의 기적의 표적을 보여줘도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강야에서 뭡니까? 강야에서 가만히 있는데 눈송이처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 아침에서 그걸 거두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강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냥 한두 번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몇 년요? 40년.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이건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한 달 동안은 그냥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그냥 그들 앞에 메추라기 목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 진리도록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제는 표적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도 자꾸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채워주고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초신자잖아요. 초신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그 놀라운 500의 기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강야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표적을 보았죠. 12명의 정탐구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 반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나가자. 그렇게 반응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우리 처자식을 죽이려고 저들의 칼에 죽이려고 하나님 이끌어냈다. 한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고 보고 방성되고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밤이다.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 피로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음으로 말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한계를 뒀고 한계를 흘려들고 뭐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 믿을 수 있는 표적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30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 4절, 우리가 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이제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을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기 성경 잘 아는 것처럼 딱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딱 예수님 앞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0절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단어를 사용하는 게 진실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다. 자꾸 착각하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막 선지자 모세 하는데 그 모세가 너에게 만나준 거 아니지 않느냐. 누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사람을 우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떤 큰 교회가 보면 이제 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어디 가면 조 목사님 나는 여의도 교회 최용길 목사 교회 다닌다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심었던 교회 다닌다고. 이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는요 사람을 숭배하게 하고 사람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그리스도의 그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모세.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는 단순히 너의 배고픔을 채워줬지만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요? 생명의 뜻인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보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추구해야 할 게 뭐냐?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진짜 믿고 섬길 때 내 삶에 주림이 없고 내 삶에 참만족이 있고 내 삶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돈 많이 있으면 나 참 좋겠다. 돈 많이 있으면 우리 김현일 씨는 참 좋죠. 네, 그래요. 돈은 편리합니다. 왜? 내 필요를 채워주기 너무너무 편해. 왜냐? 남들보다 좋은 차도 내가 타고 다니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한 3, 40평 좋은 집도 내가 거기서 살고 싶고 침대도 그냥 막 몸에 좋은 뭐 세라믹 침대 같은 거 좋은 침대에서 탁 해가지고 막 음이온이 나오고 음이온이 나오고 뭐 건강에 좋은 이렇게 몸에 좋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근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솔로몬. 솔로몬은 정말 백항목궁에다가 금을 어는 돌처럼 쓰고 모든 것을 금으로 치장했어. 그리고 여자들도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리고 속된 말로 세상에서 이때에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축복. 이것이 솔로몬이 누리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보니까 헤아린 수고하는 모임이 헛되더라. 다 쓸데없더라. 경사도 없고 쓸데없더라고 말이에요. 경사도 말로. 해보니까 안 해본 사람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미국 월가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타고 싶으면 페라리 뭐 이런 자동차 몇십억짜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타고 그 한 대 가지고 4대 5대 타고 그리고 막 한 번 가면은 100만 원 막 150만 원짜리 음식도 먹고 사람들 아까 먹고 마시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다 의리의리하게 막 그냥 풀 옵션이 다 갖춰진 궁전 같은 집에서 살고 만족이 없다는 거 그거 해보니까 차도 한 대, 2대 사도 4대, 5대 사니까 별로더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사는 거 다 살다 보니까 별로더라는 거예요. 좋은 술 마셔보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도 별로더라는 거예요. 여자들 끼고 놀고 뭐고 하더니 그것도 별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냐? 마약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약하고 차에서 취해가 있는데 놀라운 사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는 안 해보니까 막 해보고 싶죠. 해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어디까지냐? 만족이 없으니까 마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그분이 이제 예수 만나고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기독교 TV에 나오더라고요. 이야기하다가. 안 해보니까 해본 거예요. 안 해보니까. 해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마약하게 된 거예요. 마약하게 된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그 어떤 단계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좋은 걸 부어줘도 채워줘도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 마약까지 간단 말이에요. 마약까지.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돈 있으면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추구해야 할 게 뭔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참 만족이 있고 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 피로만을 떡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만족을 줄 줄 알고 나의 기쁨을 줄 줄 알고 나의 평안을 줄 줄 알고 거기에 방점 두고 초점을 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죽이는 곳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것은 인자가 내가 주는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은 내가 너희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은혜를 줄 것이다. 오늘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세요. 왜냐 구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것은 내 중심에 예수 잘 믿는 거.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야지 내가 필요한 것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게 해서 오늘 한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과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육신의 뜻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섬길 때 우리에게 결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목마름 때문에 자신의 주림 때문에 이 세상에 허덕이고 방황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면 허탈감과 거기에는 허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허무와 허탈감에 빠지는 그런 인생을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고 주림이 없는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공부함이 있습니다. 오늘 영혼의 공부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것이 영혼이 소생하고 물된 동산같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해 영혼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운데 힘 앞에서 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생활 속에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 여러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이전 찬송가 405장입니다.
어베기의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그들에게 말씀하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줄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떡을 숫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죽이고 우리 인생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떡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상실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참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날이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지금 거룩한 생일 주의 집에 나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를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근속들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